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이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좀 일반적인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관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5절 말씀에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또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얻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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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으라. 이런 말씀들이 한 절에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7절 말씀에는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얻으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케네라고 그래요. 케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물건을 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획득할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지혜가 제일이니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지혜가 금, 은보다 더 중요하다고 계속 잠언에서 반복되어 나와요. 제가 찾아온 말씀들 좀 영상 한번 봐주세요. 잠언 3장 13절, 14절, 15절 바로 옆에니까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문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은이나 정금, 진주, 보석이잖아요. 보석, 값진 보석인데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는 지혜는 누구를 가르쳐주냐? 신약의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지혜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함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요. 다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겨울이 되니까 이 화장실 문이 얼어가지고 남자 화장실 문이 계속 열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닫아가지고 안 열릴까? 아무리 연구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딱 하면서 딱 해놓으니까 금방 그냥 도라이바로 딱 해가지고 딱 하는데 딱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삶의 지혜인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일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이 정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도 귀해가지고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8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법의 지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오전 말씀과 참 통하는 말씀이에요. 오전 말씀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자꾸 금과 은에게 기울여요. 거기에 의지해요. 거기에 소망을 둬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데,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금으로 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어 있다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인데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어떻게 금과 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해줘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16장 16절 말씀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반복되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에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사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장 44절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화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비유가 나와요.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값진 진주도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죽어도 살 만큼 그렇게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심지어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높이시고 내 생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 버리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4장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이제 얻기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6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5절 중반절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잊지 말라 그래요. 잊지 말라. 그리고 6절 상반절 말씀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를 버리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를, 지혜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도 파수꾼이 경계를 서듯이 그렇게 경계 태세를 서면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해안선에 또 공항에 또 저 철책선 이런데 잠 못 자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다 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데,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누굽니까? 천사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보낸 천사가 이 시편 121편 말씀에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늘 지켜줘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어머니는 잠잘 때 보면 깜빡 아이를 잊어버리고 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아이를 깔게 먹고 죽여가지고 하나 똑같은 비슷한 날짜에 아이가 태어나서 서로 바꾸어가지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심리에서 재판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사람은, 어머니가 당연히 이 아이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람은 깔아먹게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켜준다 그래요.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찬양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기도 중에도 거의 하나님 찬양이 많잖아요.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도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날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나를 자꾸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뭉개버려. 그냥 너 높아지냐 하나님 확 끌어내버려. 끌어내리면요 무서워요. 하나님 끌어내리는 방법은 막 징계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나를 낮추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고 또 품으라 그러잖아요. 품으라. 이것은 남녀 간의 교제할 때 품는 것을, 서로 품고 안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젊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아가서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제사함의 감격이 있을 때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식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져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품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존경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높여주셔가지고 점점 잘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늘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지만 구약은 늘 이 육신의 열매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같은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런 아브라함도 내가 내 이름을 창대게 하신다. 이런 것이 명예와 관련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잘 믿은 요셉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가 팔려서 가잖아요. 물건처럼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신입을 얻어서 총리가 되었지만 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 안에 가잖아요. 거기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텐데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불평하지 않고 그 생활 속에서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높여주신 것을 갑자기 높아지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 높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라도 쫄딱 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명예를 얻게 하는데 우리가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어린 다니엘이 딱 그거 해석하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인데 그 왕이 그 소년 앞에 막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상을 내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존경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도 그러잖아요. 점점 잘 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품에 안는 것처럼 사셔서 오늘 말씀대로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지 머리 위에 얹어 놓은 화려한 화관과 같으니라. 머리에 얹어 놓은 화관과 같대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 미국이 세계 7대 경제 대국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초청해가지고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경제인들, 예수 안 믿어도 경제인들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그 가운데 끼이게 해주시고 영광을 얻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애국가예요, 애국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행사만 있으면 우리나라 만세 마르고 우리나라 만세 우리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 내 농사가 잘 되는 것, 내 기업체, 내가 다니는 기업이 복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쓰려고 그렇게 하는 연단을 통해서 오는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주는 시련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다 붙어 살면서 가족이들 붙어 살잖아요. 늘 연락하고 늘 붙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늘 붙어 살면서 무슨 큰 결정한 일이 있으면 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전부 다 자녀들 다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가정들 우뚝우뚝 세워진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 신명기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배불러졌을 때 발로 차고, 여호수아 내가 배불러지니 나를 발로 찼도다, 그런 것처럼 발로 차지 마시고, 하나님이 돈 모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를 얻기에 아주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또 지혜를 높이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선택한 사람만 안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슈두기안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신혜숙 집사님, 민원식 집사님 어머니죠, 이일이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입 닫으셨더라고. 눈은 깜빡깜빡 뜨시고 있는데 뭐 촬영한다고 금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귀는 말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뭐 찾아가서 몇 번씩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어머님,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통할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영생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재산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피값으로만 얻는 것이 거저 얻잖아요. 너무나 귀하니까 거저 주었어요. 받아들이면 영생인데, 이것이 눈이 안 열린 사람, 택함을 못 얻은 사람은 이게 안 들려. 똑같은 음성이 들려도 안 들려. 똑같이 읽어도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감춰져 있대요. 감춰져 있대.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선택한 사람을 딱 열려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중국말 막 세계 언어를 몇 개씩 해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해, 대통령을 하면 뭐예요? 총리를 하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부 다 깜빵 가는 길이 대통령 하는 길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에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차기 정부 뒤집어지면 어렵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품고 십자가 품고 안고 늘 가까이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참 있는데 저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은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진주나 세상의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인 줄 알고 지혜인 줄 알고 지혜를 품고 예수를 품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